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서 8장과 9장은 쉽게 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하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원래 아가야에 있는 교회, 즉 고린도 교회에서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구제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자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요, 자기들도 가난하고 자기들도 많은 환난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구제 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1년 전에 작정했던 그 헌금, 구제 헌금을 이제는 마무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때 또 구제 헌금하고 막 이러면은 함께 갔던 그 마게도냐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그게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오히려 부끄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작정했던 구제헌금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지난 이제 9장 6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구제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또 많이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이 9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관대한 베품이 가져오는 영적인 유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여기에는 영적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11절인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나눔의 결과는 감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베푸는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삶은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심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나누는 것은요, 받는 자나 주는 자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나눔을 넘치도록 하게 합니다. 나눔을 넘치도록 하게 해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12절은요, A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라는 문장 구조예요. 즉, 이 봉사의 직무는 구제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제 사역은 첫 번째로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한 것, 그들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해요. 그럴 때에 이 구제 사역은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준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준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 강조점은 나중 부분이에요. 그 나중에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넘쳤느니라로 끝나요. 넘쳤느니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넘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것이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이 구제헌금은 이 부족한 것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치도록 채우게 한 근거가 뭡니까? 12절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 감사가 이 나눔을 더 기쁘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는 언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는 이 구제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가 넘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기쁨으로 이 나누게 되고, 그 나눔도 넘치도록 그렇게 나누게 한다는 거죠. 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거두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관대한 베품이 가져오는 영적 유익 중에 하나가 많이 심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많이 감사하고 많이 거두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많이 베푸는 자, 많이 심는 자만이 이와 같은 영적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는 이제 구제사역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말은 뭐냐면 구제 사역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잖아요. 나누고 베풀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순종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순종을 무슨 순종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이 나누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나누는 거예요. 전도도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또 나누는 것, 실질적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다. 이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제사역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행위라는 거죠. 이 섬기는 행위인데 관대함, 예루살렘 교회에게 관대하게 나누거든요. 구제 그 헌금은 관대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대함이 없는 사람은요, 나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관대함이 없는 사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 사역이 증거하는 바는 바로 관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관대한 섬김, 관대한 나눔이 있다는 거죠. 이 관대한 베품을 목격한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구제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13절은요, 이 구제 사역은 외형적으로는 돕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려가며 우리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이 희생에 근거하는 것이 나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제 사역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인 것입니다. 구제 사역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믿는 고백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관대함의 표시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제 좀 더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달라진 관계를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고 또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준 그런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도움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더 좋아질 때 갚을 수 있겠지만, 또 그들이 연약해질 때 도울 수 있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거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깊어진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로 유대인이죠. 유대인 성도들이죠. 그리고 마게도냐나 아가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 사역의 결과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과의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는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쉽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리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눔을 가능하도록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눌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연보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것을 카리스라고 설명한 거예요. 8장과 9장이 구제연금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8장을 시작하면서 8장 1절에서 카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4절,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15절이 마지막인데 9장 14절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은 결론부기 때문에. 근데 9장 14절에서도 카리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둘 다 동일한 의미가 사용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눔의 사역, 구제 사역, 연보를 가능하도록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 우리가 나누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구제헌금을 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잖아요. 그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것을 카리스다. 나눌 수 있도록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지극한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그냥 조금이 아니라 지극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마게도냐 성도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 그것을 8장 처음과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면서 구제헌금의 전체를 뭐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카리스라는 말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서 15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8장과 9장 전체를 결론 짓습니다. 8장과 9장 전체를 결론 짓는 말이 뭐라고요? 감사. 15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8장과 9장은 구제 헌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8장과 9장 전체를 덮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마지막 부분이 감사라고 그랬죠. 14절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앞에 8장과 9장 전체를 덮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카리스, 은혜라고 했거든요. 자, 15절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 때 이 감사라는 단어가 thanks, 영어로 thanks, 한국말로 감사라고 했는데 이것의 헬라어가 놀랍게도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8장과 9장 전체를 결론 짓는 단어가 뭐예요? 카리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15절에서는 뭐로 번역됐어요? 감사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했는데 이 은사라는 말의 헬라어가 이 도레아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프리 기프트.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물이라고요? Without repayment. 갚을 필요 없는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내가 또 다음에 이거 갚아야 되구나. 그게 아니에요. 갚을 필요 없는 선물, 뿌리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거를 은사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프트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프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제는 나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누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심는 것이, 여러분, 심는 자가 복된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된 겁니다. 왜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안겨주시기 때문에, 많이 심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누는 삶, 구제하는 삶, 베푸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베푸는 삶인데, 이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는다라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우시는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행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베푸는데, 내 것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다른 사람들과 축복을 나눌 때 완성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는요, 말로 하는 것 중요하죠. 감사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로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행위가 뭐라고요?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누는 삶. 콩 하나도 나눠 먹는 삶. 이와 같은 행위야말로 우리의 드리는 감사가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부터 여러분, 심는 자 되십시다.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심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